사랑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인생의 구비구비를 돌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살아갈 힘이시요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요소임을 고백합니다. 문제 많고 허물 많은 나, 작고 커다란 무수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깨달음과 결단과 변화와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왔다간 의미와 목적을 실현하는 복된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말씀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살게 하셨습니다. 코비드-19이라는 질병으로 우리들의 코와 입을 마스크로 막으시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제하셨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하며 어리석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 나라의 뜻을 잘 분별하여서 지혜를 구할 때 올바른 판단으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듯이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의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생활 환경이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힘쓰고 애쓰며 노력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음을 깨달아 올바름과 의로움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과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사람이 서로 사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인 천국이라는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교회를 이곳에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마음에서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많이 사랑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힘들고 피곤해 있던 우리들의 심령을 편하게 이곳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평강과 희락을 얻게 해주심에 또 감사와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김동현 목사님을 통해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에 모시고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깨달아져 그 깨달음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상황과 어떤 곳에서 있든지 믿음으로 당당하게 의롭게 선한 영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복된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가족 모두에게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러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거기에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반석 위에 가 우리 집 잘 되세. 오늘은 집사 신경의 전도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현명 사모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희관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빈손으로 왔지만 또 빈손으로 돌아갈 존재들인데 시시때때로 필요한 바를 공급해 주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하오며 11조 주정 감사 건축 순교 예물들을 봉헌하오니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예물들을 드린 손길들과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만복을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이 죄악과 허탄함과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영혼들을 수렁에서 건져내어 거듭남과 구원과 새 삶으로 인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 설계를 주님께 맡기며 11조를 드립니다. 믿고 맡기는 저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담긴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증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의 은혜와 평안 주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이 든든히 서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사들, 사역자들을 질병과 이교도의 위협과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에서 지켜주시고 저들을 통해 숱한 생명이 구원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의 자자손손이 창대한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와 영혼 구원을 위해 봉헌과 아름다운 섬김을 아끼지 아니하는 주의 종들에게 30배, 60배, 100배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만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있어지는 인생의 파도 풍랑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바뀌고 우리를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순풍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후퇴하거나 주저앉는 일 없이 전진하는 복된 믿음과 생이 되게 하여 주시되 주의 성도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마음과 몸이 강건하게 되는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후 각 선교회 형편에 따라 올레해를 갖습니다. 자유로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이 자리에서 이사분기 재직회가 있음을 예고해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로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른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덜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마가복음 9장 17절로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찌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부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복을 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을 구하는 목적, 동기, 의도가 순수하고 바른 것일 때, 선한 것일 때, 그로 인하여 주어지는 복이 진정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마음속에 감춰진 동기 의도까지도 순수하고 바른 모습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남김없이 누락됨 없이 받아 누리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본문 6장 7절로 13절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선교 활동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확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했는데 증인을 두세 사람을 세우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파송에 있어서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로 9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는 보호를 목적으로 한 몽둥이 또는 보행에 도움을 주는 여행용 지팡이 중에 하나입니다. 양식과 양식을 담는 배낭, 돈과 돈을 넣어 허리에 두르는 전대, 두벌 옷을 소지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벌 옷은 여벌의 옷이라는 뜻으로 여행자가 노숙할 때 밤에 냉기를 막아주는 데 요긴한 옷을 가리킵니다. 오직 지팡이와 신만 허락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지시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는 애굽에서의 탈출 광경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는 애굽 탈출 시의 긴박감과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출애굽 신앙을 상기하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0절에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복음 전파를 위해 신세질만한 집을 찾으면 그 어떤 불편이 있거나 더 좋은 조건의 집을 찾더라도 옮기지 말고 그곳에 거하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본문의 앞부분은 세 가지. 첫째, 복음 전파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매우 긴박한 일이라는 것. 둘째, 의식주 등 신변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는 것. 셋째,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외쳤듯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제자들 역시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 멸망으로 치닫는 죄의 참된 회개가 요구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많은 귀신을 내쫓는 역사와 많은 병자가 고침받는 역사는 복음 전파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회개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 속사람 영혼이 깨우침을 받으니 죄와 헛된 삶을 깨닫는 회개가 일어나고 복음과 회개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의 도리가 담겨있는 복음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역사, 심령 속에 깃들어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역사, 마음과 육신의 질병들을 낫게 해주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복음은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는 중에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침묵을 깨고 무리 중 한 사람이 나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흐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느니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들의 귀신 들린 증세들을 말하고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요청합니다. 본문 23절로 24절 26절 전반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제자들에게서 치유의 권능이 일어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본문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치유의 권능이 일어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8절로 29절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과 기도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 기도도 약해지거나 없어집니다. 그러한 사실은 믿음과 기도가 비례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기도이고 기도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른 때보다도 과학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인구 증가로 엄청난 토지가 도시화되면서 식품을 생산하는 농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식량 부족이 생겼습니다.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었는데 그중 커다란 하나가 유전자 변형 식품, 즉 GMO입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은 생물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유전자를 재조합한 것이기에 병충해에 의해 강하여 농약 사용량을 줄이면서도 수확량을 대폭 늘릴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방지 효과와 노동력 절감 효과를 볼 수 있고 영양소 함량을 높여 영양결핍으로 고통받는 세계의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그러나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고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고 더 강력한 해충이 등장할 수도 있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고도의 과학 문명으로 풍요와 편리를 누리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육신만이 아닌 영혼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과학 문명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세계, 영혼의 문제, 인간 삶의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사람은 다른 생물체와 달리 육신만이 아닌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게 육신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 해도 결코 행복해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신의 문제 외에 영혼의 세계, 영혼의 문제, 삶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쓴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과학 문명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가 해결해 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 후반부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주어진 두 본문 역시 귀신이 쫓겨나는 근거가 믿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옛날이었는지라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만 19살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꽃이 피다 마는구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더니 꼴 좋다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여인은 머리를 잘라 단발머리를 하고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가정부로 들어갔습니다. 가정부에 들어가면서 주인에게 월급은 안 줘도 좋으니 주일날 교회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저에게 야간 학교에라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았고 그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한치의 어김도 없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후 이화 여자보통학교에 다니게 되었고 일본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녀는 해방된 조국에 돌아와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의 초대 학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학교가 숙명여자대학교이고 그 학교를 세워 초대 학장이 된 분이 바로 임숙재 여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 전까지 19세의 청산가부, 누가 보아도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내세울 것이라고는 없고 암담하기 짝이 없던 임숙재라고 하는 한 여인을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부모였습니까? 형제였습니까? 아니면 일가 친척이었습니까?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또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와 같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전혀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도 여행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아들과 아버지는 우리의 자아상이고
또 제자들의 모습 또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염려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 또 낭망되고 절망감이 드리워질 때, 고통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생업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토록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을 흔들고 갉아먹는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요소를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과 기도에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예전에 신학교에서 빅베어의 깊은 숲속에 있는 산장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학생회 회장이었던 터라 수련회 행사를 치르고 사람들을 섬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에 집으로 돌아갈 때였습니다. 자동차 열쇠가 없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 열쇠를 찾아보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몹시 난감했습니다. 결국 저와 동료하고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습속 깊은 산장인데다 해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저녁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24시간 대기하고 있던 열쇠 제작자가 연결되었습니다. 얼마 후 열쇠 제작자가 도착하여 1시간여 작업 끝에 자동차 열쇠를 만들어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열쇠 없이는 그 어떤 문도 열 수 없고 그 어떤 차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열쇠만 있으면 꼭꼭 잠겨있던 그 어떤 문이든지 마음껏 열 수 있고 마음껏 드나들 수 있으며 마음껏 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바로 열쇠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보물의 창고, 즉 하나님의 만복을 넣어둔 보고를 수시로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염려와 불안과 혼란과 갈등, 절망의 상황을 몰아내고 참된 안정을 누리게 하는 열쇠입니다. 전화위복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우리의 난치병을 치유하는 열쇠요, 곁길로 나아가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를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열쇠요, 어려운 처지의 사업체나 생업을 일으켜주는 열쇠요, 순탄과 형통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이미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왜 귀신을 내어쫓을 수 없었던 것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미 과거에 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겸손하고 온유했으나 지금 교만하게 되고 혈기 부리면 더나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에 경건했지만 지금 죄악과 짝하여 살면 더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도를 성실히 했지만 지금 기도가 없으면 더나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기도란 내가 갖고 있는 체력, 지식, 능력, 재물, 공로 등 인간적인 그 무엇, 이 세상의 그 무엇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공로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으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내 자신의 힘, 세상의 것들을 믿고 따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깨닫고 보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요 헛개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작고 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인간적,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텅 비운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소용돌이 쳤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때때로 삶의 문제가 눈에 보이게 해결되지 않았지만 평안해짐을 느끼곤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며 역사하심의 증거요 결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틈이 있을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고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하셨으며 이마에 땀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빗방울이 될 정도로 힘을 다해 기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를 보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채널에 맞춰야 합니다. 채널을 잘못 맞추면 엉뚱한 것이 나옵니다. 믿음과 기도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참된 안정과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나의 생애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채널을 맞추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리든지 뒤처지든지 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음과 기도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가 쌩쌩 달리는 차도의 횡단보도에서 건너가기를 무서워하며 망설이던 한 어린아이가 손을 쳐들고 아저씨 저를 도와주세요 소리치며 요청할 때 그냥 지나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아 건네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인 내가 나의 손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아사 그릭스 캔들러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여러 차례 알코올 중독자 수용소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치고 나온 지 몇 날 못 되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마음속에서 내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를 거절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다.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욕구, 이 욕망을 단호히 거절해야만 자유자가 될 수 있다. 그런 강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손을 잡고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으니 나를 도와주옵소서. 제발 나를 도와주옵소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 생활하고 바르게 믿음 생활하던 가운데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세계적인 사학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코카콜라의
창업자입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위기는 남북 전쟁이 치열할 때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링컨이 북군의 지도자로 있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북군의 전세가 매우 불리해지자 1863년 4월 30일을 국가적 전 국민적인 금식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결국 전쟁은 열세로 몰렸던 북군의 승리로 끝났고 노예 해방뿐만 아니라 국가 최악의 위기였던 남북의 분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여왕과 유다 백성들 역시 3일간의 금식 기도 끝에 나라와 백성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바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 매일 새벽에 일어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 2시간씩 기도하되 더 많은 일이 있고 더 위험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고 결국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었습니다. 기도에는 이처럼 인류의 운명, 세계의 운명, 국가의 운명,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핵폭탄 같은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의 만복의 통로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분명한 믿음으로 살고 기도로 살아 인생을 정복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옆에 분들 보시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오직 믿음과 기도로 살겠습니다.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 결단, 변화 실천하도록 역사하시니 텅 빈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신가 은혜만을 구하는 믿음과 기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사랑과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 오직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믿음과 기도로 나아가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놀라운 역사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왔고 천국의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